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처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떨리는데요. 오늘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크게 기뻐할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중에서 이 3절부터 1장 3절부터 12절은 시로 돼 있는 시와 찬송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이것을 찬양으로 불렀고 찬양으로 섬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업과 기업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은 부모나 근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혹은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 그리고 기업, 유산의 상속이라는 의미를 크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업의 의미를 더욱더 내포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습니다. 유산이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유산이었습니다. 그 땅, 기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선물로 그들에게 간주되었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함부로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눈의 그 지계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는 이 지켜져야 할 유업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성도의 기업은 생명의 주를 소유한 것이요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의 때에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서 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약의 내용, 기업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속을 받는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 또한 만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특히 양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영원히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한 길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또한 이방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복을 함께 상속받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약속한 이 말씀
말씀의 기인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고자 바울을 보내셨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피 뿌린 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합정역에 가면 100주년 기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름만 보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뜰을 들어가는 곳부터 교회 뒤편의 모든 부분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석과 무덤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 때 가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면 그곳에 항상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리플레시 받고 다시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성도의 기업은 생명의 주를 소유한 것이며 또한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2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한 그 묘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미 이 영생을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순교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이 유업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미혹받은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거나 남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매우 뜨거운 거 아시죠? 온도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지금 동성애 퀘어 축제로 인해 뜨겁습니다. 지금 대구 경찰들은 퀘어 집회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이 집회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저희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지만 홍준표 의원님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서서 지금 퀘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퀘어 축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아침에도 뉴스를 보는데 그 얘기가 아주 핫하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퀘어 신학이란 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퀘어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신학을 성경에서 찾아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완전하고 공격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대로 되게 말 못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신학의 기조에 깔려 있어서 그 미국 신학의 기조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 미국 신학의 기조가 우리 가운데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 학교에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개방적인 한신대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땅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9절, 20절, 21절은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순간순간 확 올라오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장을 보러 가는데 차선이 1, 2, 3차선인데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그래서 2차선이 직진을 해야 되고 3차선, 2차선, 3차선이 직진해서 나아가면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차선에 있는 사람이 직진을 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왼쪽에서 뿡 하면서 지나가서 제 앞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빵 눌렀습니다. 저도 아직 마음의 성격이 아직 죽지 못해서 빵 하고 누르고 하다가 옆에서 사모님이 이제 목사니까 좀 참아라.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너 나중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할 거냐라고 하는 말에 올라가다가 조금씩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면은 좋은데 갑자기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져서 저 사람 우회전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서서 창문을 열고 야 하는 겁니다. 순간 하고 올라서 핸들을 꺾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지혜로운 분이 잘 잡아줘서 어제 무사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네? 그러니까요. 어제 참 그래서 이제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 잘 아실 줄 있는데 이게 훅 올라갔다가 한 번 가라앉는데 2연타를 맞은 순간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그 길을 어제 참으면서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연단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회개했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저도 아직 연단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신 저는 블랙박스를 열심히 찾아서 저장은 해놨습니다. 이거를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더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더 기도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내지 말고 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참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나눈 베드로전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사는 서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아라.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좀 더 깊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시면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의 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업을 잇는 자인데요. 그들이 참아야 했던 이유, 베드로가 참으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가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화내고 분내면 우리는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에 나눴듯이 우리는 유업을 잇는 자로서 분냄을 가라앉히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분냄을 가라앉히고 유업을 잇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위쪽에 왼쪽 위에 이렇게 파란 네모로 붙어진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은 투르키예죠.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에 포함됩니다. 특히 1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에베소, 밀레도, 안디옥, 이고니온과 큰 글자와 얇은 글자가 있는데요. 큰 글자는 도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듯이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키아입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은 한 도시에 있는 한 교회만을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아나톨레에서 유래했으며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 아시아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무역이 밀려오는 곳입니다. 이 지역 모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무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차지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황금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의 길이 에페소 드로아를 따라 에페소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갑바도키아를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황금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금의 길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로 무역을 가장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렇게 교통의 요지는 물동량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동량이 많으면 그 단위 또한 돈의 단위 또한 커지겠죠. 그런 만큼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특히 이 갑바도키아는 로마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고 저기 안디옥에도 있고 드로아에도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 살기 좋은 곳, 가기 좋은 곳,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누릴 수 있는 곳, 그 누릴 만한 여건이 된 곳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건 문화가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의 이 큰 도시들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많은 종교와 많은 문화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교의 환경으로부터 베드로는 이교의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업을 이을 합당한 자로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걸 베드로도 알고 듣는 수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이교들에게 험담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고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른 삶을 통해서 모든 비방을 멈추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17절에 보시면
3장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금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공항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악을 행해서 고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함을 행하면 그들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그들이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더 해하지 않고 그들이 고난을 그들이 비방을 멈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억울한 일들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저자는 베드로는 거듭거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그들 눈앞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를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자꾸 들어가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반드시 그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아멘.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본을 보임에 따라서 우리 또한 참고 견디고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기뻐하는 믿음이 확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종말의 때에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의 말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있었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순종함에 따라서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우리 또한 성령에 힘입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삶인 걸 저 또한 알고 경험하고 많은 분들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3달 전에 챗 GPT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개발자들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6월 9일이죠.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교했지만 그 뒤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챗 GPT를 발명한 이 사람들도 챗 GPT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35번의 질문만 할 수 있도록 35번의 질문만 해서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약을 해놓고 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엔처럼 이 AI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길 원한다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9일 날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이 기술을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기술이지만 잘못 활용될 경우 굉장한 나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영상 예배의 기쁨에 빠져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가난한 성도가 확 줄었다가 다시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힘든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소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금을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 소금이 9배가 올랐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미래 가운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금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월 달에 한 시골 작은 학교에 교회 예배당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나눴고 그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불길을 같이 뜯어나서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정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던 계기는 미국의 한 대학교 기도 동아리에 있었던 집단 기도회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서 밭에 논에 다 추수하고 남은 집단이 쌓인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미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었고 그게 세계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다시 한번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맘때쯤에 저희 또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밀기 시작했고 장판을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때가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와 아프리카와 미국에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